사망률이 지금 오르고 있죠. 앞으로의 전망도 사실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세기 상상치 못하는 인류 문명의 위기에 저희들이 지금 견디며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기대한 대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 주님은 약속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실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요즘과 같은 시기에 가장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어느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본들 절망스러운 이야기밖에, 낙심하고 근심하는 얼굴밖에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금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회복의 비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과 회복함에 이를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우리 인생을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복해서 평안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 잡혀가 지금 노예가 된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에서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노예 상태에서 그리고 정말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환경과 여건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한마디로 매춘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실패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소개해주고 있는 그 대주제의 메시지들이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4절에서 7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 호세아서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지극한, 어찌 보면 어떤 분은 지독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미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crazy love라.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이걸 넘어선, 이것을 이제 crazy라고 그러죠. 인간의 이성과 상식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고 백합화 피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돌아온다는 것은 회복의 은혜를 말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동산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지금 미리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통과해야, 연단을 이겨내야,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연단을 잘 이겨낸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첫째는 여기에 메시지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까?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진노와 심판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엎드러졌느니라. 여기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서 할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아수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최고의 정치적 그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는 말을 타지 않겠다.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게, 군사력이나 경제력, 돈 이것 가지고 주님 떠났는데 이제는 이것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방신을 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려고 말을 의지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물력, 여러분 이 돈의 힘을 그렇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입니다. 이 종교의 세력까지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우상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7장에 보면 큰 음녀와 짐승이 등장합니다. 큰 음녀는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새 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귀신의 영이라고 16장, 계시록 16장 13절에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귀신의 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의 입은 뭘까요? 정치 세력입니다. 짐승의 입은 뭘까요? 경제 세력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은 뭘까요? 종교 세력입니다. 이렇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연합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짐승에게 권세를, 666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공략하냐면 계시록 17장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서 이제는 14절에 보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정치 세력과 오늘 경제 세력과 오늘 이 종교 세력들이 어린 양을 공격합니다.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며 그와 함께한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인 사뮤엘 헌팅턴이 21세기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거기 정치 세력, 경제 세력, 종교 세력이 결탁한 큰 세력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무슬림 세력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명의 충돌은 무슬림의 충돌과 기독교의 충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과 정치 권력과 신앙이 결합된 삶,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짐승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뭐 이것만 주어지면 내가 최고의 성공적인 삶이 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진짜 어떤 나름대로 꿈을 이룰 것 같은, 예, 그런 것들이 오늘 신앙과 연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성공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대변되는 웰빙신학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면, 예, 세상에서 행복하면, 돈도 많고 멋지게 살게 되면 이것은 우리 신앙이, 예, 성공자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기도하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종교 세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복음의 핵심 가치와는 위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웰빙 신학을 보면 십자가의 어떤 핵심 가치가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성취해 가는 과정이 이런 번영신학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어떤 부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기 희생과 헌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러한 거룩한 복음은, 그 가치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정말 이 종교 세력과 결탁하고 있는 이 짐승들의, 이 가증한 영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조엘 오스틴을 많은 목회자들이 뭐 긍정의 힘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거기에 인용해서 그냥 아주 이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많이들 인용하거든요. 목회자들이 보면. 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자기는 속도 위반으로 수없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보고 티켓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얼마든지,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씁니다. 좋은 주차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면 딱 자기 앞에 그게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식당에서도 좋은 자리가 기도하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내가 지나가다가 좋은 언덕 위에 집을 바라보고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했는데 언젠가 그 집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간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속도 위반했으면 당연히 잡혀야 되고 속도 위반해서는 안 되지요. 사람을 살상하는 일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일이고. 그런데 잡히지 않은 것이 기도의 결과고, 예, 믿음의 결과입니까? 긍정의 힘의 결과인 것입니까? 좋은 주차 자리를 자기가 차지했으면 다른 사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좀 불편한 자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좋은 자리 차지하면 이것은 기도의 힘이고 긍정의 힘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힘입니까? 식당에서 내가 좋은 자리 좋지요, 물론. 그런 데 가서 식사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꼭 선물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좋지 못한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집이 우리의 꿈입니까? 우리의 비전입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나의 소유가 정말 되는 겁니까? 물론 얻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긍정의 힘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예수님은 실패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적인 안락을 넘어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죄로부터 청결한 하나님의 나라, 대속의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여타의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우리 주님은 마음이 거기에 관심이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분주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기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멋있게 하고 삶은 그냥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기도는 소용이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복음에 위배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조엘 오스틴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가스펠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원하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대로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권인가를 기준하고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까? 무엇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것일 뿐인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과 사명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세속적인 것에 몰두해 있는 우리들의 관심의 시선을 주님으로 옮기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러한 가운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붙들고 있다면 이것은 복음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철학은 헛된 속임수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외에 세상적인 어떤 철학과 헛된 것들은 속임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상당히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의롭다고 한 인물이고 그는 학문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배설물로 여겨버렸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최고의 보배가 되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삶으로 넘치게 하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면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타의 세상적으로 또 뿌리를 내서 거기서 번성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뽑아서, 세상에서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으로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 생각이 아니면 우리는 세속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우리의 감정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 음녀와 짐승들은, 666 짐승은 오늘도 뭐라고 말합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맛있는 거 돌들로 떡들을 만들어 먹으라. 나를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지금 싸움입니다. 경건의 영과 황금으로 치장되는 세속 문명과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이 세상과 짝하여 물질 숭배,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여러분 경계하고 지켜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 그렇게 사단이 와서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걸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여러분 돌들로 떡들을 만들어 먹으라. 이게 물질 문명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삶을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돌아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 그냥 잠깐 우리가 와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끌고 와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가고 그릇된 것은 잘라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 안에 심고 가꾸고 물 주고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는 것이 참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너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거 못 드린다 하더라도 네 입술의 열매로 네가 말한 그대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제2의 종교개혁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외칩니다. 종교개혁도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목숨을 내걸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종교 권력 앞에 음녀 앞에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탄 숭배자들이 지금도 버젓이 초등학교 내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사탄 숭배단체들이 들어가서 이 둥어리 모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 중, 고, LGBT 여러분 이 단체들이 소수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교육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서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나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런 영향하에 있어요. 동성애가 뭐가 잘못됐느냐 이 말이에요. 예.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수술해서 바꾸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을 파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돌아가야 이것이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변하고 논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스탠다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에서 하나님이 남녀를 통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이 부당성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날부로 유튜브 동영상 그 단체에서 이 고소가 들어와가지고 동영상을 삭제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그런 이렇게 설교, 트랜스젠더 같은 건 성경에 없다라고 설교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XX 염색체 아니면 XY 염색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며 생리학적이고 과학이며 현실이고 성경적이다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은 거짓과 기만의 현실이 너무 우리를 해치고 있고 파괴적이고 고립되게 하고 부패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연히 이러한 세속적인 비진리와 맞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는 과감하게 설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 메가더 설교를 좋아합니다. 좋은 분들은. 그러나 이 반대단체들에서 이 유튜브 여기 플랫폼에 신고를 해가지고 즉시 삭제하게 되는데 그들이 한 말이 재밌어요.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너무 당신은 일방적인 것만 강요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삭제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도 이 영향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이민교회가 영적으로 이 파수하기 위해서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심각한 타격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민교회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나요? 우리 미국 내 한인 교회가 한 3,500여 개에 있어요. 2년 전에는. 그랬는데 작년도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21년 10월 달에 거의 2년 지나갔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가 못 드려지고 몇 개가 문을 닫았냐면 700여 개가 문을 닫았어요. 2,800개로 집계가 됐어요. 3,500개에서 2년 만에 2,800여 개가 되었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라기보다 대충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일일이 전화하고 웹사이트 찾아가고 전수조사를 한 10명이 몇 달을 거쳐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데이터 보다도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고 우리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의 하나님의 왕자와 같은 능력 있는 존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돌아올 때에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는 것입니다. 로루하마는 긍휼을 입지 못한 자가 루하마가 될 것이다. 이것은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긍휼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행여라도 세속적인 마음으로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있을 때마다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로암미가 내 백성이 아니다가 암미가 된다라고 여러분 호세아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데 우상숭배는 내 백성이 아닌데 다시 내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암미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포함한 우리의 영혼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사랑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어느 품이 그리워서 왜 세상에 고멜과 같이 이 예간 남자들을 좋아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조건 없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또 가서 음란한 고멜처럼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세상 사람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이제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가치관을 바꿔버리십니다. 돈이 세상의 최고가 아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은 돈을 주기도 하시고 뺏어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돈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이 손길을 전능한 손길을 바라보지 않고 돈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우리가 머리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도니까 머리가 그게 따라서 돌아가다 보면 우리 머리까지 돌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돈 때문에 의리가 상하게 되고 돈 때문에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부부간에도 그러고 또 부자간에도 그러고 이제는 정말 이 돈 때문에 교회도 쌈박질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더하시는 것이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돈은 은혜의 선물로 이것을 유로게아라고 헬라어로 표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있다면 이 모든 물질들은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제부터 효과적으로 전할까?
이 돈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이것이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배 안미로 로한미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가슴을 품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함께 기도하면 물질의 노예로부터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적으나 많으나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많다고 해서 기뻐하고 없다고 해서 얼굴 웅크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물질로 인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닙니다.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내에 폐역을 고치고, 이 폐역을 고친다는 말을 도덕적인 말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저들의 죄악을 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돈 좋아하는 것이 죄악이래요. 예. 말을 타는 것이 죄악이고요. 그다음에 앗수르를 의지하는 게 죄악이래요. 그리고 여러 이방 신상을 섬기는 건 단순히 죄악인 줄 알아요. 그건 죄악이죠. 여기 보니까 폐역을 고치고 저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죄악을 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나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나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나? 호세아서 6장의 1절과 3절을 지금 열어보세요. 성경을 지금 빨리 열어보세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 저는 오늘 전반적인 호세아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인가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놀라운 원리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까 똑같지요? 예, 14장에서도 여호와께 말씀으로 돌아오자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이게 지금 회복을 약속하고 있죠. 회복이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회복을 지금, 치유에 대한 회복을 약속했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 앞에서 우리가 살리라. 이게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찢어요? 어떻게 낫게 하셔요?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우리가 찢어지거든요. 그렇지요?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재앙을 맞아서 우리가 멍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찢어주셔요? 어떻게 이틀에 살리시며 3일에 일으키셔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누구를 찢어요? 우리를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찢고,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구라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우리를 찢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찢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연합되는 자들에게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 대신해서 누구를 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치셨어요. 그런데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상처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 말. 이사야서 43장의 메시지나 호사에서 6장에 나타나는 이 메시지나, 이 드루브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라고 표현됐지만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찢어지고 우리가 매맞고, 그런데 다시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찢어주셨고 그 다음에 피 흘려주셨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고 그 앞으로 돌아오는 자는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닉 타이포로지라고 그러는데, 메시아닉 이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3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팔렸을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보리 한 오멜 반은 은 15개입니다. 그러면 은 몇 개입니까 이게? 은 30에 그의 아들을 파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호세아에서 그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unconditional love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버림당하고 찢기시고 팔리시고 정확하게 예언되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유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주여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내 더러운 이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내 이런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회개하면 예수 2000년 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우리를 수술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은혜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회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회복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멸망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 짐승과 음녀가 막 이기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어린 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 여러분 18장에 보면은 망하였도다 망하였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바벨론이 이 음녀와 짐승의 힘을 입은 것을 바벨론 세력이라고 크게 뭉뚱그려 표현하거든요.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일순간에 망하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신학자들은 인류 문명은 디스토피아지 유토피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 문명으로 묘사되는 바벨론은 큰 음료와 짐승들의 연합 세력은 바벨론은 일순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자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류 문명을 따라가거나 인류 문명에 춤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백보자의 심판이 그 뒤에 예언되어 있고 아메게돈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들은 일순간에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짝하였던 모든 상고들도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통회하며 후회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이 사는 길, 우리 가정이 사는 길,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 현재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여호와가 보내신 그리스도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했습니다. 악한 자는 계속 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러한 자들이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은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하라. 이것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씻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대일수록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 실망이 더 가더라고요. 내가 계획된 대로 하려고 하면 실망이 더 가고 더 캄캄해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은근히 또 힘이 올라와요. 야 그렇지 하고 막 소망이 또 생겨요.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보다 그 앞으로 나타날 즐거움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과정들이 합력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말하지 우리의 힘으로 이기게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환경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앞으로 날마다 돌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높이며 그의 성령을 의존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을 의존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주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핏값으로, 은삼십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화려한 집, 좋은 주차장, 좋은 식당, 멋있는 거, 화려한 거, 이것은 여러분 뒷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 감람나무가 보여야 되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동산의 회복이 보여야 됩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보여야 되고, 백합화가 피어나는 것이 보여야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뿌리를 깊이 박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같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받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보면 회복될 나라는 새 에덴 동산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합화 나오죠, 백향목 나오죠, 향기요, 감람나무 나오죠, 포도나무 나오지요, 여러분 포도주가 나오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그림 언어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동산이 천국이 되면 하나님의 향으로, 그리스도의 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닮은 모습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접합이 접목되고 한몸 된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새 에덴 동산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내 입술에서 내 이 움직이는 동선에서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무슨 누구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악취가 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도 우리가 날마다 씻지 아니하면 냄새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목욕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만나고 뽀뽀한다고 입만 조금 대도 그냥 합이 냄새나 애들은 순진하니까 그런 말을 막 해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양치질을 해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목욕 안 하고 자주 깨끗하게 옷도 안 갈아입어 보십시오. 자기는 못 맡아요. 자기는 못 맡으냐? 남이 맡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가꿉시다. 여러분, 우리의 육태도 그렇게 가꿔야 되지만 우리의 심령에서 향기가 나고 우리의 심령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살리는 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때로는 정죄와 비판과 부정적이고 또 낙심적인 언어는 절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항상 우리 언어는 이런 환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항상 격려와 위로와 여러분 특별히 사랑의 언어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속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정말 꽃이 피고 또 과실 성령의 열매들이 무성히 맺혀지는 새된 동산의 회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호와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